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 대한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공동서신은 서방교회 전성에 따르면 야고보로 시작해서 유다서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두 형제가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마무리돼서 한 권으로 그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성과 학계에서는 야고보와 유다가 엄마가 갖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지, 아버지가 갖고 엄마가 다른 형제인지, 사촌인지 아니면 친형제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논쟁은 아주 고대로부터 중대로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야고보서를 읽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형제들 야고보 유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은 한 가족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교회 구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의 형제로 언급되어 있는 서신 자체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의 공적 사역에 심각한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심지어 예수를 붙잡아 두려고 귀신 들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특정하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시작한 무대에서 사라진 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아그리빠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죠. 고넬료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생겼던 하나의 이제 그러면서 12사도 체제에서 12 이 장로 체제로 전환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 자체, 지도력 자체가 그때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주요 인물로 리더십을 갖고 이 기독교 교회를 이제 전체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부각되게 됩니다. 주 62년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했고요. 주 62년에 로마 총독이 이제 이렇게 직무교대를 하는 그런 권력의 공백 기간에 아라니우스라는 대제사장의 지시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억으로는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이자 순교자이자 주의 형제로 추앙받았고요. 원시 정통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주창하는 계열 모두에서 의인 야고보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62년 순교자 멸망을 당할 때 일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의 최후의 보루였던 야고보가 죽음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경건의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경건의 하나의 모범으로 그렇게 추앙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이제 변증하면서 게바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데스포노이라고 하는데요. 형제들과 같이 내가 여행하면서 그와 같이 아내를 동반해서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요셉, 유다, 시몬은 선교사역 하기 위해서 자신 아내와 더불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루 선교 여행을 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바울은 서쪽 지역을 갔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동반부로 가서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그렇게 가서 복음을 들고 선교했고, 그 선교의 하나의 이제 증거들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족보입니다. 누가족보를 가지고 그것을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모든 문제를 시키는 분이다,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들이 이 유시비우스의 헤게시푸스로부터는 전성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응된 후에 그의 사촌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 예루살렘 주교를 계승했고요. 유시비우스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윗의 왕위를 주창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든지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앞에 있는 이제 이 티투스라든지 그다음 베스파테니우스의 아들이죠. 작은 아들 티투스가 승계했고, 티투스 3년에 죽고 난 뒤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는데, 로마를 완전히 굳건한 위기에서 이제 극복하고 굳건한 반석에 올려놓고 난 뒤에 이 베스파테니우스와 티투스에게 들었던 이야기죠. 유대 지역에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주창하는 자들이 위험한 인물이다, 메시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유다의 순자들을 황제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유다의 황실의 구성은 있기 때문에 빈곤한 노동자가 고대 일을 했던 자신들의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천사들의 나라와 같으며 자신들은 여전히 장차올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그들을 석방하고 종교적으로 보고 기독교인을 제국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자기 정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유세비우스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은 아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1세기 내내 초대교회 선교에 활동적으로 관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자체에는 상세한 기독론이 명백하게 부재합니다. 복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다른 형태로 대체했다고 그렇게 간주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이 추가되었던 그 올해 해당 설교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가 복음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묵살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야고보서는 사실은 분위기 면에서 유대적입니다.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유대의 지혜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토라에 깊게 몰두했습니다. 앞에 봤듯이 이 토라 이 자문으로부터 벤시락을 거쳐서 그 후기 제성전 시대의 후기 유대 문헌의 지혜 전성을 쭉 봐서 알겠지만, 이 후기 이제 전성이 오게 되면 토라에 기반해서 이 지혜의 어떤 통찰력을 제시하는 그 전성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독교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시라면 사실 산상설교는 지푸라기 설교가 됩니다. 야고보는 산상설교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단락은 상투적인 교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들 건면들은 우선적으로 예수의 전성에서 발생된 기독론적인 형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에 뿌리를 둔 복음 게르크마, 말씀 선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우리로 한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강히 주장합니다. 독자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심어진 말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또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주, 병자의 기름 부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언급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또한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편지에는 교회 장로들, 투스 프레스비테로스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서, 바울 편지, 히브리서 방식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요한 1서나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고보의 편지는 분명히 드러날 정도로 기독교적입니다. 예. 교회를 위한 지혜기를 모색하는 도덕적 지혜도 역할 또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라 부른 것이 사회 종교적 스펙트럼의 양극에 속한 범죄가 아닌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범죄는 결코 없었습니다. 1세기에 예수가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 공동으로 물려받은 종교 유산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장했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집단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가 유대적입니다. 이는 예수를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바로 예수를 예배했기 때문에 유대적입니다. 야고보의 기원, 야고보서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 문헌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여러 가지 이제 2세기까지 연도를 낮출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서가 저자가 아니라는 논증들도 많이 있지만 괜찮은 수준의 글에서 유대 성경 글에서 번역본을 사용했다든지 통일한 비판 디아트레베와 같은 그리스도로 특징 수사적 요소를 사용했다든지 갈릴리 시골 장인에게서 기대하지 못할 수 있는 문학적 자질을 품고 있다든지 등등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에 의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에 대응하고 있거나 또는 저거 바울 서신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율법적인 이해에 대응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성경에 포함되었던 그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고대 저술가 중에 거의 편지를 인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봤고 유세비우스도 논쟁적 저자 엔틸레고메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저자라는 반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명을 쓴 사도 문헌에 흔히 등장하는 편지의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저자를 식별하는 허구적인 윤색, 교회 질서에 대한 장황한 설명의 일탈, 종말론적인 결말에 대한 끔찍한 기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다 지역의 생활과 유대 전승에 아주 친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는 셈족 언어의 흔적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전 전승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고 상당한 수의 예수 어록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시 되돌아오실 것, 종말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것을 볼 때 제2성지 시대 일부 유대 문헌과 놀라운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뭐 바룩 2세라든지 욥의 인내를 강조하는 욥기 자체가 아닌 욥의 유언서도 반영되어 있고 이삭의 결박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 히전스의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했는지 강조하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유대교 자료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왕기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야고보서가 1세기 기독교 주술보다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세계에 훨씬 더 밀접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나 행위에 관한 행위에 대한 칭의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되느냐? 바울이 복음을 확증했던 바울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확증했던 야고보 같은 중재자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상 숭배와 부도를 피함으로써 유대인이 끓이는 마음을 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스캔들되는 마음을 존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적 결의문을 내면서 그리고 바울에게
유대인에게 토라를 버리라고 조장했다는 그릇된 소문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바울과 어떤 대척 지점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그리스를 잘 구사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중 언어를 실질 생활에서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아람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많은 분들은 일본어를 갖다가 쓸 줄 몰라도 다 말하고 했어요. 읽을 줄 몰라도. 그와 같은 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 이거는 마틴 행헬의 헬레니즘 앤 주다이즘에서 잘 논증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를 잘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뭐 인유하고 있는 그런 증거대 클레멘트 주 96년 헤르마스의 목자설 140년경 잡을 수 있다고 보면 분명히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기록되었고 이 편지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번역되거나 편집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주 62년 기록됐고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쟁은 바울의 생애 동안 연대와 일치합니다. 바울이 50년대 54년 정도 이와 같이 죽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45년에 60년을 그 기록 연도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약에서 상당히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보다도 그리고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와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보내는 하나의 해람용 서신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외의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도덕적 가르침의 가장 높은 표준을 유지하고 천민하도록 촉구했고요. 예수님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12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말씀과 지혜와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편파성을 가지지 말라, 편견을 가지지 말라, 믿음과 행위에 대한 권면 유명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이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아주 해독 끼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말은 살릴 수도 있고요. 좋은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데 혀를 잘 제어해라 하는 근거, 적대감과 우정에 대한 근거,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재물에 대해서, 특히 부자들 상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라는 권면하고 마지막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해라 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라든지 병자에게 안수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인사말, 저는 자신을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형제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문이 하나의 왕조를 이루도록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조차도 이와 같이 소위 말하면 뭔가 이렇게 성계에 나가는 이 잘못된 관행,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이 참 문제가 그렇죠. 하나의 한 가문이 왕조를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오류. 야고보는 그런데 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와의 가족 관계 자체가 근위의 근거가 되지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의 첫 구절 자체가 세습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 그게 대해서 아주 야고보조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술인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대에 쓴 편지입니다. 야엘과 시온으로 귀환할 때에 그와 같이 참된 유대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이 12지파가 돌아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들을 따라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전망 속에, 그 전망을 갖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결합용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기독교를 믿도록 추천하는 사안입니다. 왜 명백하게 드러난 기독교적인 특징들이 미묘하게 표현되거나 차분하게 설명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유대교를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판 유대교. 유대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또한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흩어짐, 디아스포라와 유배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배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유배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했을 때 지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교회에 성령을 내보내신 이 기점 속에 유배의 종식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고 새로운 창조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렸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경도 유대인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대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언급,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모든 지파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1세기 당시 흩어져 있던 이 유대 공동체들이 곳곳에 이렇게 쭉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런 지역, 또 갑바도기아와 이 지역에서도 아비아네 같은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지역을 또 이 지역을 흑해적으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유시비우스의 교회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첫 번째 장은 대략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장 1절에서 5장에서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죠. 시련을 겪는 중에도 누리는 기쁨이, 인내는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죠. 시련은 의심, 두 마음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자는 겸손을 자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분과 지혜를 뒤집힐 것이다. 신분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역경을 견디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죽음을 잉태하는 자신의 욕망의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청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변덕스러운 분이, 선하시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출생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너희 속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으로 잉태하고 양육한다. 그 결과 메시아 공동체가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 교회가 메시아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는 이 공동체가 이제는 새 창조를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첫 열매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여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의로운 행동을 생각하지 못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러움과 악의를 제하여버리고 심어진 말씀의 전념이 너희 속에 이 말씀만이 참된 의를 배양할 수 있고 심판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한다.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에 전념하도록 만듭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도 야고보가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또한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의록은 전수되어 왔는 것이죠. 바울이 서신이 해람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토라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록을 가지고 지혜의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야고보의 주요 강조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견된 왕의 법, 전체 법, 자유를 주는 법. 이 법은 레위기 19장 18과 같이 십계명의 사랑의 명령을 뜻합니다. 토라를 요약하게 되면 십계명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 요약하게 되면 쉐마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야고보에게 율법은 의식준수를 통해서 신의 구의를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지혜의 문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인간들 간의 관계,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토라에 들어있는 도덕적 의견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반면에 제의적 의식적인 측면을 거의 도외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가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토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이와 같이 도덕적 의견을 강하게 하고 제의적 의식적인 측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기 때문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도외시합니다. 필로 요시푸스 가사 포키리데스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입장에서 그와 같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반영되어 있는 예수님의 전성들이 쭉 이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지혜와 경건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달라 진정한 종교가 무엇이냐, 두 가지 격언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엄격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취약계층 특히 가부와 고아들 돌봐야 필요성. 진정한 종교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갖다 함부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특히 가부와 고아 같은 이것을 얼마큼 잘 돌보느냐. 진정한 종교는 여기서 그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도덕적 행동은 사람을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편파성. 야고보서 여기서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유대 해당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회.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해당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토라가 이렇게 있고 쭉쭉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오게 되면 굉장히 호의가 앞에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하면서도, 가난한 자가 오면, 거지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야, 너는 좀 저 뒤에 가 있어라, 안 보이는 데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일치하지 않게 작동하는 교회에서는 편파성을 보입니다. 파샬리티, 편견을 갖고 하는 거죠. 부자는 우애들을 받고 가난한 지체는 멸시를 받는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행동이 고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더라도 이방사의 표준으로 그래 같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차별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거리가 된다. 독자들을 착취하고 법정을 위해서 독자를 억압하고 그들이 속한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자라는 거죠. 부자들이 성경 자체가 부자를 결코 부자라는 자체로 그렇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성경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땀을 흘려서 거둔 열매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고 어떤 적게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조건 부자를 갖다가 정지하고 가난한 자를 높이는 거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 허랑방탕하는 가난한 자를 성경이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희년법에 의하면 각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부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부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거둔 거라면 그건 죄입니다. 행동했다. 두 번째, 자기는 부한데 주변의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뭐냐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마도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짓밟아서 그 시를 건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유대 귀족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하는 교회는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기고 토라를 범하는 공동체입니다. 차별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아니죠. 그들은 토라, 특히 십계명을 온전히 존중해서 행동. 단 한 가지 명령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하게 차별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달락의 가감 주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단지 믿음으로만 말미암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믿으니까 피스티스 믿었다. 피스티스 이게 어렵다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전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토스 신실함을 보여요. 신실함. 이 의가 확정된 것이죠. 확정. 우리 그래서 로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기만 하고 여러분 행위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믿음, 그거는 거짓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인 동시에 사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 형태로 구원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명령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로 이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바울의 이신 거리를 명렬히 변하는 내용으로 간주하지만은 교회 내부에는 바울과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적인 야고보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개신교인들은 자신을 나름대로 바울을 읽기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교리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억구가 나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 단 한 곳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어보건대 사람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억구가 유일하게 등장한 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야고보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 모노를 갖다가 홀로라는 단어를 추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아주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종교개혁 가톨릭 변증가들이 야고보서의 이와 같이 호소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유이죠. 이게 칭의가 공로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에 의한 것인지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 유럽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야고보나 바울이 이야기한 본래 내용이 아닙니다. 칭의에 대한 야고보의 평가는 반드시 개신교의 오직 믿음 교리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교리가 윤리적 해이함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정 절차에 따르는 이러한 경고사항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와 바울은 문맥에 자신들의 맥락에 맞게끔 읽게 되면 칭의결에서 같은 견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왜 행위를 잘못된 행위, 특히 유대교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유대교의 바운다리 정체성을 표현하는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의 논박을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 믿음이 그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토라를 실행해라는 거죠. 토라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야고보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반바울 소식자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토라를 생활 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곳이 야고보서에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갈에 침입한 자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빗대어서 잘못 주장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명백하게 그런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동의하고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랑 끄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주장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예리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를 확정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율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중재안을 제시했는 것이죠.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최종적인 책임은 결코 도덕적 변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의 행위와 별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는 이방인들을 어렵다 하신다는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 윤리적 해이함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야고보서 2장 14, 24절을 읽고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 5장을 인용하여 응답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야고보를 정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인지가 가지고 있는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바울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를 서로 대척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일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염두에 두고 있는 참조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예수 안에 행하신 하나님 성령의 행위를 신뢰하고 메시아와 주가 되신 예수에게 충주를 바치십시오. 그런 믿음은 정당합니다. 옳다고 인정됩니다. 야고보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대계 유일신론을 갖다가 이걸 단지 동의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바울은 토라에 성문화된 유대의 생활 방식과 결부시켜 놓는 그런 행위는 인종에 대한 자랑함과 노력으로 이끌까, 그런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도 말했지,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법과 같은 것 자체가, 그것은 인종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랑,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노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이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위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칭의를 위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시험의 조건으로 유대인 개종자가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말씀 실제로 따르지 않고 단지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반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선언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게 헤아림을 받는다는 바울의 논평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한 곳으로 함께 수렴이 가능합니다.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과 너희를 구원할 심겨진 말씀을 언급하는,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은 바울의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진리의 메시지 있고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되고,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로마 10장 10절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바울 진리의 말씀이 구원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구원과 변혁, 삶의 변혁을 가져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다. 중요한 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기 전에 어렵다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표준에 해당하는 유대 접근 방식으로 이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희생금으로 드리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로움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부여될 자격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르게 읽는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당시의 유대 성경 읽기에 나타난 풍부하고 다양한 전형들을 측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에 대한 윤리, 교사들에게, 특히 말을 많은 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최종 심판에서 잠재적으로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의 완벽함을 하기는 우선히 어렵습니다. 말타는 굴레라든지 배, 방향타, 작은 불 이런 이제 사파들을 사용해서 절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쉽지만 혀를 길들이는 더 어렵다. 혀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샘물에서 민물과 짠물을 동시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은 내면의 성품을 드러낸다. 또 그렇게 지혜의 통찰력으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단락으로 적대감과 우정에 대한 근거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친구됨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적대 시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는 적대 시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죠. 교회 독특성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밀하기 위해서. 지혜와 그 열매는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행동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진정한 지혜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샬롬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해버리는 현상을 갖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그 비판의 초점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지향하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잘못된 기초에 세운 것은 때로는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치면 안 되죠. 비판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워나갈 것인가. 비판은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등은 행동으로 변한 유대적 욕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롯됩니다. 욕망이 건재해 있는 것이죠. 자기 탐닉에 동리는 부적절하고 열매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 가늠자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과 벗이라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사악한 결과를 원수가 되려고 할 것인데 가늠한 자들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늠한 자들이 있다 할 때 여전히 은혜는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악한 욕망을 일축해버리고 하나님과 벗됨을 추구해서 가난한 자와 자신들이 연대할 때 하나님의 후의를 잊게 될 것이라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자신들이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자체는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지 않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같이 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본향에서 나가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난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에서는 나그네와 이방 같은 너희를 구라오니 그렇게 했죠.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실제 가부와 거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은 자들도 함께 돌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우리가 연대하느냐? 부자 같은 사람들, 풍부한 사람들, 모두 다 누리는 사람과 연대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결핍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그리스도의 아니라 할지라도 궁핍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를 갖다 박탈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대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마음을 정결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촉구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참으로 새롭게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에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신적 은총이라는 전제로 오만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람을 판단한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심판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인데 다른 사람을 갖다 쉽게 판단하는. 특히 오늘날 보게 되면 아주 잘못된 유형의 MBTI라는 걸 가지고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일단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을 행동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데, 마치 너는 무슨 유형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사용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거는 그 점 보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람의 운명을 갖다 손금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손금 보고 한 것도 다 통계에 의해서 여러분 작성된 겁니다. MBTI도 통계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툴로 사용은 좋은데, 긍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좋은데, 이렇게 사람을 도식화시키는 건 너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결정론에 의해서 하는 것, 이거는 자신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결정론에 의해서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든지, 하나의 행동으로 전체를 본다든지,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부질 없이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탐욕에 의해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것입니다. 모든 태만의 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중요시되는 사안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명기와 야고보서는 모두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솔수무책인 자들, 도움이 없는 자들, 연대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든 않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 간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쪽을 택할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스스로 택하는 겸손을 택할지, 아니면 자신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적 굴욕을 갖다가 주는 그런 길을 택할지. 겸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마리안 캄벨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경고. 이제는 아주 강력한 부유한 농사꾼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정죄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울고 슬퍼야 됩니다. 부유한 손에 녹슬 거라 쓰러질 것입니다. 인기를 축소한 분은 탐욕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용한 일용 노동자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떼먹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여러분 이 참 야고보의 메시지가 정말 특히 여러분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교회에서 얼만큼 많이 강조되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임금을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임받고 거짓당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들을 희생시켜 왔던 자들과 하나님은 맞서십니다. 단 한 가지 설명을 제시합니다. 부자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기소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음에 넘기준 부유한 예루살렘 엘리트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분 사두개파 유대 엘리트들이 결국은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활 교리는 혁명의 교리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가야바의 결정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이런 사람은 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에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들어 부자가 어려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이게 보편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예수님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참 가난한 자와 연대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회적 죽음으로 목회적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정치적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인디에 대한 검열을 합니다. 주의 파루시아 앞서 인디하고 자신을 보존하라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하기를 기다리며 선자들이 고난 중에 참고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도 주를 기다리되 원망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참고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려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에 만들어온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과 또 질서들은 전복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참가에서 잘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이미 종말에 이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미래를 현재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우리에 가져와서 기반을 삼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유언서에 따르면 욥은 개인적인 비극을 견디어냈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신실함으로 이래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유언서입니다. 욥기, 우리가 말하는 욥기가 아니고. 그런데 인내는 개인적인 자극으로 추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자원은 야훼는 긍휼하심과 자비가 충만하시다.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이와 같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의 기풍, 에토스가 기쁨과 복지와 모든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서 풀어지고 있는데요.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되새깁니다.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자정의 시를 불러야 된다. 쉽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경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돌파구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기쁠 때는 찬양의 시로 화답하며 노래 불러야 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물을 제시합니다. 병든 사람은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기름을 붓도록 하고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죄와 관련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치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한 발은 환난과 질병과 죄의 자리에 서고 다른 한 발은 치유와 용서와 소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의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엔틱식스. 이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메시테스 진짜 중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엔틱시스, 중개자가 되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예. 그와 같이 한 발은 환란과 질병과 죄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다른 한 발은 치유와 용서와 소망의 자리에 서서 이것이 이 자리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죄송합니다. 치유와 용서와 소망이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의인, 올바른 행동하고 아니면 어떤 공덕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가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본보기를 제시하죠. 성경 위의 전승에서 신실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린 인물인 엘리야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 20절은 스스로 목적을 진실하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소 무작위로 배열된 격언들이 또 다른 예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리고 문화 아래 자리 잡은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 실질적이고 목회적으로 중요하게 가져되는 사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전체를 결론지는 아주 매우 적절한 명들로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회복되도록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낙오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초래했던 죄를 덮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암호화시켜서 건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동료 유대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개종, 복음, 에피스트레포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내에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언약의 백성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창조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귀족들을 포함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애석하게도 진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때, 신학적으로 채워진 일련의 적극적인 윤리적 격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그 내러티브가 깔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불변하고 공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후히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토라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였으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 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 바울도 자신이 다마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 미래가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거하고 다시 생각하고 재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쭉 야고보에서도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쭉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들만 이렇게 우리가 쭉 추출해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 그의 백성이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겨진 말씀을 주셨다. 새 창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옛 질서에 속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와 같은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 변형된 몸을 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 세계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새 창조의 첫 열매들로 저 앞에 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일에 참여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보지되게 하십니다. 행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적절하게 심겨지게 되고, 대비한 진짜는 완전한 자유의 법을 수행하고 시험을 견디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 자체가, 본래 토라 자체가 자유하게 하는 법이죠. 애굽의 삶을 극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진정한 자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시내산에 주신 것이.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얽매이는 것을 무거운 지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뒤에 유대인들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가 토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토라를 오용하고 있는 것,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소망은 생명의 멸관을 받고 그날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이 소망은 주에 오실 때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에서 건너면서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갖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주신 유업을 갖다 우리는 누리게 돼요. 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확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아래 옆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준 땅. 시편의 말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그 유업은 아름답다. 왜? 온 창조 피조세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본보기로 주신 것이죠. 이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세계,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가 받은 유업이고요, 우리가 그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토라에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생명의 멸령을 받고 그날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궁극적으로 주에 오실 때 성취될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살아있고 능력인 것이 믿어야 할 수동적인 생각을 이리저리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의 모범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야고보는 참된 제자에 대해서 비뚤어진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푸라기 서신으로 그렇게 여기져 왔습니다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은 사랑과 자비와 참된 예배가 작동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동사, 명령법, 징계, 부인, 자비, 투정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면 아마도 뭔가 잘못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참 피드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잘 추스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